안녕하세요. 사랑받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권숙희 섬김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를 먼저 보자면 영적 성장론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자세하게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6가지의 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 전후 과정이고, 두 번째가 바로 군대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신광야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또 세 번째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과정이 네 번째 과정이고, 또 다섯 번째 과정은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의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형적인 영적 성장 과정인데,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 성장 과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적용하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론은 우리는 앞에서 증거한 진리를 통하여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성화된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 성도들이며, 흰옷을 입고 생명가를 먹은 성도들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 즉 추수될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시 이런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순서를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이론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또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영적 성장론은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정돈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론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의 500년 역사는 성도들이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과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 또한 바울 사도 등이 걸어간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적 성장의 궤도에 따라 모든 환경들과 사건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각 단계마다
중요한 전환점, 즉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의 다양한 체험과 깨달음을 참고하면서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세하게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상담, 전도, 명상을 할 때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역경 중에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든지 또한 순경 중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든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이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환경이나 체험, 행실, 습관 등에 대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며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중요한 진리들, 즉 14만 4천이나 666이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세 종류, 즉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천지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과 유리바다와 만국으로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영적 성장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 위치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큰 이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아이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의 단계를 출발하게 될 때 성도들은 과거 불신자로 살 때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초보적인 이 단계를 통과하면서 쉽게 범하는 죄와 큰 악습들을 사함받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단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청년들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신령한 자로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연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되면 위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도의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완전한 신앙의 경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완덕에 도달했다는 뜻인데 성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경험을 하고 다음에는 의로 여김받은 경험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에 도달하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경지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성도들, 즉 완덕의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 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덕의 경지는 영혼의 할례, 즉 영적 할례를 받은 후에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영혼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소수의 성도들만이 완덕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의 원리에 대한 신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85세 때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99세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곧 영적 할례를 99세 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5세 때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여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의 천국은 구원받은 초기 단계의 천국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초기 단계의 천국이 아니고 바로 3층 천국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소제목
1번을 보자면 모형적 진리와 해설이 있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완덕에 도달하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았던 생활과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킬 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적 출애굽한 때부터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 나타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대강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애굽 땅은 불신자 죄악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애굽 백성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은 누구냐 하면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은 누구이냐?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할례사는 무엇이냐 하면 심령의 할례, 즉 성결의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바로 군대의 추격은 뭐냐?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은 또 무엇이냐?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 성장론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 전후 과정이에요. 구원받기 전후 과정을 출애굽 전후 과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신광야를 통과하기까지고, 세 번째는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의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6단계로 영적 성장 과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6단계로 나누어 본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하여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설계도와 같은 모형적 진리, 즉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설한 후에 철로 역정과 8단 진보 그리고 이 밖에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들을 인용하여서 해설하고 다음에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맨 뒤에 첨부한 영적 성장의 도표를 우리가 참조하면 각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 과정에 들어가겠는데 그 소제목으로 출애굽 전후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예, 출애굽 전후 과정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보자면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후의 과정, 즉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후의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영도자로 애굽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으며 10대 기적 재앙으로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출애굽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기 전까지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 전후 과정에 있어서의 두 번째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보자면 바로의 탄압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도록 한 것은 모세를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탄압을 받으며 탄식하는 것은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마귀에게 각종 시험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절망과 슬픔을 겪게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바로의 탄압 과정은 먼저 배고픔을 많이 겪게 한 후에 빵을 먹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마귀가 구원받을 사람들의 생활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크고 작은 환난과 고생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암이라든지 폐결핵이 걸렸다든지 위장병이 걸렸다든지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귀신이 들렸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감옥살이, 가정불화, 천대와 멸시받음, 또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의 시험들이 생활환경 속에 나타나서 마음은 공고함이나 무기력함이나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탄압을 받을 때 생기는 불행한 환경과 조건들은 사람들을 약해지고 낮아지게 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의 탄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탄압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큰 시험에 빠져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모세의 나타남의 과정이에요. 바로의 탄압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은 마귀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진리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를 받을 때 역사하시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타남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 것만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확실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 경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은 출애굽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대 기적재앙이 따라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기적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사단의 노예 같은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때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보게 될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술, 담배, 마귀, 등산,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정욕적인 관계나 이익이나 쾌락을 끊어야 될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참회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 10대 기적재앙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서 10대 기적재앙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바로의 탄압 과정, 모세의 나타남,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10대 기적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은총으로 구원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체험은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체험하는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신뢰를 들자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확신과 기쁨을 얻기도 하고 대부분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 받기를 갈망하다가 기도원이나 부흥회, 사경회를 하는 장소에서 큰 깨달음을 얻거나 풍성한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혼자 기도를 하거나 차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 또는 주님을 갈망하며 다니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벅찬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불체험이나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방언, 예언, 입신, 영서, 환상 등의 은사 체험을 하면서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간증을 듣거나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성도는 바로 군대 추격을 받기 전까지 풍성한 은혜와 뜨거운 사랑과 큰 기쁨과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은 빠른 성도들의 경우 며칠 정도 걸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몇 주간 혹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걸리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책을 보다가 우리 믿음의 책을 보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책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책을 읽다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윤복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새벽에 윤복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한없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경험을 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부흥에 참석했다든지 사경에 참석했다든지 믿음의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깊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